모 기업의 신입사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된다. 헬기를 타고 가면 된다. KTX를 타고 가면 된다. 어떤 직구준 사람은 축지법을 써서 가면 된다. 이런 대답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대답,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답을 원했습니다.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찾는 사람은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가정처럼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내일처럼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원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지루하지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힘들지 않고 즐겁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아무리 쉬운 일도 원수와 함께하면 지루하고 힘들고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집니까?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집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 천국에서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없는 삶, 저 지옥에서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고 인생의 허무와 방황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하면 첫째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동행하려면 남녀가 만나야 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한자리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얼굴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개별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만 보았다고 만났다 할 수 없고 인사만 했다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개별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면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왕따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힘들는데 여러분 왕따가 뭡니까?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친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해요.
친구가 분명히 옆에 있지만은 먹는 것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먹어요. 먹어보라 소리 안 합니다. 노는 것도 자기들끼리 놉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갑 취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투명 인갑 취급하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문 안 여쭙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줘야 그게 사람 취급하는데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줍니다. 옆에 있어도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밥을 먹어도 자기들끼리 먹어요. 커피를 마셔도 자기들끼리 먹고 사탕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돌리고 옆에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난 인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사람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난 인사가 없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할 줄 모릅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되지가 않아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없는 가정생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관심 밖에 두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하나님 없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65세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녹은 65세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도 읽었어요. 65세까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 무두셀라는 에녹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주면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뭐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리 와라 밥 먹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가서 신부는 좀 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리 와라. 여러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볼 때마다 그 얘기가 생각나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어요.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오고 이 아들이 죽으면 너의 인생도 끝나고 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런 이 에녹에게 아들을 줄 때, 무드셀라를 줄 때 여러분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아들 주었겠습니까? 약하고 비실비실한 아들을 주었을까요? 그렇지요. 약한 아들, 병약하고 비실비실한 아들 무드셀라를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약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건강하고 토실토실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달을 못 채우고 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모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매달려요. 이 아이에게 아픔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조상이 어디 있어요? 가족들에게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은 약한 무드셀라, 비실비실한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아들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오고, 이 아들 죽으면 내 인생의 끝이 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 구해주십시오. 이 아들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에녹이 비로소 자기 옆에 늘 함께 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잘되고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등 따쓰고 배부르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일이 내 몸에,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그냥 할자로, 그냥 글자로 보여요. 아, 그렇구나. 넘어가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하나의 강연으로 들리고 그냥 졸리기도 하고 이 설교 시간이 별로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내 인생에 위기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활자가 아니에요. 지금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천둥 소리로 들려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그렇게 비몽사몽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번개 소리로, 천둥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에녹이 약한 무드셀라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무드셀라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에게 있어서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을 연결하는 축복의 고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정에 자녀들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결다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보자기를 잘 열으면 그 속에 엄청난 복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무드셀라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무드셀라를 건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대장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키가 가장 큰 사람,
가장 용맹한 사람, 무예가 충출한 그런 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성 안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전면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적장과 또 우리 아군에서 나가는 적장과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팀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적장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칠 때 나가 대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였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전쟁법이었습니다. 근데 성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가장 무예가 충출한 사람,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은 그 사람 때문에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 성에서 가장 무력이 뛰어나고 창을 잘 던지는 사람. 그래서 적장과 적장이 만났을 때 서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하기 전에 저쪽에 올 때 창을 던져버리면 그 창에 맞아서 적장이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은 창을 창 던지기 달인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그가 죽으면 저들은 끝난다. 그가 죽으면 저 성은 끝난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럽니다. 우리를 지키는 창 던지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끝난다. 저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종말이 온다.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력이 충출하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창을 잘 던지는지. 창만 던지면 백발백중이었어요. 그 어떤 적장이 와도 무드셀라가 던지는 창에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무드셀라 앞에 넘어지고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죽으면,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기를 바라고, 무드셀라만 죽으면 이제 저 성은 우리 것이다. 무드셀라만 죽으면 우리의 세상이 온다. 저들은 끝이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난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에녹에게 주면서 말씀합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녹의 말을 듣지 않고 종말을 맞이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성경의 연대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969세 되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왜 하나님이 그를 969세나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무드셀라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인내하심이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드셀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드셀라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무드셀라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무드셀라의 생명을 그렇게 연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주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오늘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은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지연에 대해 지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재림은 오지 않는다. 죽음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이 무두셀라의 시간이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 마침표를 딱 찍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 생명의 마침판을 찍으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기 때문에 빨리 구원받으라고 오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빨리 구원을 얻고 빨리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의 생명이 오늘 또 연장되는 이유는 주님을 모르는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오셔야 되지만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 기회, 무드셀라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오늘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느 한쪽만 얘기해도 동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엿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만나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미안하죠.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려고 하면 참 그만하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자기 얘기만 시큰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인간관계가 안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면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가족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뭐 삶의 문제를 다 얘기하는데 자기는 마음을 안 열어요.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 얘기, 개인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딱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신뢰 안 합니다. 더 깊은 관계가 안 돼요.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서로 나눌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은혜도 주시고 막 기도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뻘떡 일어나 가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놓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면 주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또 뻘떡 일어나서 가요. 여러분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고 여쭤보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자리가 아니든지 집에 가서
말씀을 펼쳐요. 30분 기도하면 30분 말씀 펼치고 읽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응답을 주셔요. 기도하고 나면 작전 기도를 하든지 하면 새벽 기도든지 뭐지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기도하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기도하고 우리가 온 영적 오감을 열고 다 집중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통입니다.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야 삼창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샥샥 기도하다 기도원 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그래요. 막 기도할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찬송할 때. 근데 목사가 설교하면 다 자버려요. 하나님 말씀할 때 자요. 몇 년 전에 한 번 성경 공부한 것을 자격증처럼 생각하고 일생을 성경 공부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읽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설교 시간에 기도 기울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근데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물어보는 것도 없고 열주지도 않아요. 회의를 하기 전에 뭐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해버리고 뭐 회의를 하다가 말을 할 때도 뭐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질러버리고 뭔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감정 따라서 자기 방법대로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없이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고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돼요. 상대방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안 가요.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이걸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열심을 다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뭐 교회마다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전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하는데 이상하게 성전 건축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크게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걸 봐요.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걱정하면 하나님이 내 걱정하는 거예요. 네 내일 염려하고 내일 걱정하고 내일 해주면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이게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한다 그러는데 부부간에 교제하는데 아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아프냐? 병원에 가봐라. 누가 힘들다 그러는데 힘드냐? 밥 사 먹어라.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하고 함께 하는 거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동행이라고 할 수 없고 소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추석 때 처갓집에 갈 때 작정을 하고 갔어요. 가면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않겠다. 그거 가면 야당이 많거든요. 저는 보수라고 하는 저는 중도입니다.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않겠다고 갔어요.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둘째 처제가 아마 불을 질렀어요. 그 보수인데 첫째 처형과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80이 넘었는데 야당입니다. 처남들도 다 야당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둘째 처제가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찬송하고 개헌하는데 뭐 이런저런 국가 안보관에 막 얘기하니까 근데 싸우는데 와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굴이 막 그렇게 친한 형제인데 자매인데 와 그 얘기 들어가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막 이쪽은 저쪽이 답답하다고 저쪽은 이쪽이 답답하다고 막 거품을 내고 저도 그거 들었다가 혼났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같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운동장에서도 그래요. 정치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운동도 같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보는 보수를 보면 답답하다 그래요. 막 가슴을 칩니다. 보수는 진보를 보면 막 가슴을 치고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깝깝하고 경상도 말로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래 보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깝깝하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의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말을 할 때도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잖아요. 남의 집에 방문해도 먼저 기도합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봐야 뭡니까? 여러분 깨가 아무리 굴러도 헛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호두가 100번 굴러도 헛일이에요. 호박이 한 번 더 번 헐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일을 위해서 내 자녀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봐야 헛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걱정하고 하나님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쳐다보시면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하다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가 듣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갑은 내 손을 보호하고 내 손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양말은 내 발을 보호하고 내 발을 담기 위해서 있어요. 모자는 내 머리를 보호하고 내 머리를 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옷은 내 몸을 보호하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었어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담아냈습니다. 오늘 내 몸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 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지라고 하는 것을 만지고, 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눈물 흘리라는 곳에 가서 눈물 흘리고, 내 물질, 내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